야베스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게 하셔서 이 땅 위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송되게 도와주시어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 운행하시고 혼돈과 흑암과 공허들이 물러가고 재창조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복된 이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큰 믿음을 가집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큰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인생과 가정 위에 그리고 하시는 일들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수제자격이었던 베드로는 아주 모험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리고 아주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것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때의 다른 제자들도 아마 호기심은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호기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을 이렇게 요청할 엄두도 내지 못할 이때에 오늘 베드로는 용기를 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표적으로 자기를 물 위로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라 이렇게 허락을 하시고 명령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이제 물 위로 올라섰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로 분명히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몇 발짝 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요청했던 그 베드로가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거센 바람이 부는 바다를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므로 물속에 빠져가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손을 잡아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일까? 어떤 사람을 얘기할까? 그것은 바로 의심하는 믿음입니다.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믿음이 적어서 의심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제 잘못 말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하는데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믿음이 없어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자주 쓰기가 쉬운데 이건 사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 잘못된 표현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맞죠? 아멘이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 맞죠? 자, 그런데 그러면 믿음이 없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 믿음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없다는 것이 되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신 것은 믿음 자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람이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신 믿음 가지고 더 크고 더 많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키워가고 그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운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문제는 믿음을 소유한 나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여러분들과 저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올바로 붙잡고 그 믿음을 제대로 믿고 믿음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인 이 믿음을 잘 키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믿음이 적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뭘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적다 하는 것은 바로 의심을 하거나 혹은 감성적이거나 타산적이거나 모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오늘 베드로처럼 두려워하고 물속에 빠져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 적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의심하는 신앙을 갖기 쉬운데, 이 의심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예를 들면요, 여러분, 바람과 풍랑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람과 풍랑 속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실까? 이러고 의심하는 거예요. 이 지금 거센 풍랑 속에 배가 지금 앞으로 가지도 못하는 이런 판국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혹시 주님이 깜빡 잃어버려서 나를 버려두시거나 혹은 나로 하여금 빠져 죽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신앙이 바로 의심신앙이에요. 또 예수님이 바다 위로 지금 제자들의 모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다 위로 걸어오고 계시는데도 하나님,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귀신으로 보는 신앙, 이 신앙도 의심신앙이고 적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시는데도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물속에 빠져가는 신앙, 이 신앙 또한 믿음이 적은 것이고 의심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커져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물 위를 걷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그 믿음을 키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분명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기초적인 신앙을 심령 깊숙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신앙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과 또 내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찾아주시고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며 또한 상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의 중심을, 그 기초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믿음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믿음이 역사하지를 못하고 믿음이 적어서 두려워지고 물에 빠지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에 빠지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물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적은 믿음의 사람은 대부분 모든 일에 의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회의적이고 아주 회고적입니다. 그래서 늘 무슨 일이 있든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부터 하고 또 어떤 일을 해놓고도 후회를 해요. 여러분 그런 거 많잖아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아직 그 일이 닥치지도 않았는데 미리 당겨서 염려하시는 분들. 아직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 이 시간, 다시는 오지 않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해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어떤 일을 해놓고도 그래요. 아이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고 저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늘 후회뿐인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순간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걸 바라보면서 순간순간 믿음으로 결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결정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십니다.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며 당신이 살아계시고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이 클수록 클게 쌓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믿음,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믿음을 나는 여러분들이 키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 위로 걸어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베드로의 믿음을 두 번째로 한번 봅시다. 베드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믿음 같죠? 그렇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진짜 믿음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물속에 빠져가는 믿음이에요. 23절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얼핏 보면 베드로의 요청은 대단한 요청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아주 감성적이고 즉흥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을 이래라 저래라 부려먹는 식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뭐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먼저 행하시고 나는 주님을 뒤를 쫓아가면서 주님의 일을 시중드는 시중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 위로 걷는 것을 원하셨다면,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배 안에 있는 그 모든 제자들이 물 위를 다 걷기를 원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제자들아 다 배에서 내려 모두 물 위로 걸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거 아닙니까? 왜 베드로에게만 그렇게 허락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 그리고 풍랑과 경랑이 치는 이 세상 바닷속에 어두움과 수많은 죄와 불의를 발로 밟고 세상을 이기며 사는 너희가 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가 물 위로 걷는 것을 요청하신 게 아니라 세상이라는 바다를 발 아래 밟는 그러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인데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소원을 제대로 헤아려 볼 줄을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25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고요. 2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셨고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걸으신 바다는 이 달라스라고 하는 이 히라보인데, 이거는 영어로 씨라고 하는 진짜 바다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걸었던 이 물은 뭐냐? 휘도르라고 그러는데요. 이 휘도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워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보통 늘 갖고 먹고 마시는 그런 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바다라고 하는 세상을 발 아래 밟고 사는 의미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건데, 베드로는 뭘 요청한 거냐면 단지 물 위로 걷는, 다시 말하면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물 위로 걷는, 마치 마술사가 마술을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마술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행위를 따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을 기다렸다가 순종하는 신앙을 가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물 위를 걷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주님께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주관적이고 타산적인 신앙을 가졌던 베드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이 베드로가 언제나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다가 주님이 명령하시면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주관적인 신앙을 가졌을 때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를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아시고도 걸어오라고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다와 같은 세상을 밟고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물 위로 걷다가, 분명히 걸었어요. 물 위를 섰고 물 위를 걸었다고요. 그런데 몇 발짝 걷다가 왜 금방 빠졌을까? 그것은 물 위를 걸으면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찾으면서 주여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됐는데, 거센 바람을 보는 바람에 이 바다에 빠졌다, 물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잘 활용하면 좋겠는데, 때때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사건과 쓰라림과 고통과 괴로움을 먼저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물 위를 걷지 못하고 빠져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물 속에 빠지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뛰어난 믿음을 갖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물에 빠져감으로, 두려워서 빠져갈 때에 이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찬송 부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아무리 내가 믿음이 적어서 의심에 빠져서 물에 빠진 나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은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모시고 주님 명령을 따라 살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부탁을 드리는 것은 오늘 베드로처럼 자기가 당한 현실과 어려움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나의 필요나 나의 요구만 드리는 기도보다는 한 차원 더 높이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차원이 높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인생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해야 된다. 뭘 하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주님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분명하게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를 바라볼 겁니까? 사람을 바라볼 겁니까? 세상을 바라볼 겁니까? 아니면 누구를 바라본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바라보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다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세상에서 실패냐 성공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되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물속에 빠지는 사건을 통해서 자기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너무 크게 다르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당하든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화위복이 되고 그것은 은혜가 되고 그것은 축복의 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실수하고 물에 빠졌어요. 그렇지만요, 주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보시는 가운데서 모든 일을 행해야 주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로 하여금 빠지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죽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함께 주님께서 이제 배에 오르시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동안 방해했던 바람이 그쳤단 말입니다.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세상의 바람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발 아래 밟고 걸어가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교훈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마시고, 그래서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이 큰 자가 되어 의심하지 말고 세상을 발로 밟고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 하나님 혹시라도 베드로와 같은 믿음으로, 믿음이 적은 자로 살진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람과 풍랑이 불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걸으라 하신 그 무리를,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풍랑과 거센 바람이 불지라도 주님이 오라 하시고 주님이 걸으라 하셨으니 믿음으로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빠져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조용하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